주의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일이라는 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일은 주의 날이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날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외에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의미는 365일 다 우리 주인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날.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날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다. 아멘. 묵시적 계약입니다. 아멘. 묵시적 계약. 이해되죠? 아멘. 묵시적 계약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날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는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화면이 막 계속 흔들립니다. 저 뒤에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될까? 네. 그걸 약간 당기면 돼요. 좀 잠시요. 조금 더 올려가면 화면을 좀 더 높이세요.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가 묵시적인 계약, 묵시적인 계약이 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날을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날도 이제는 주의 날입니다. 어찌해서 그 다른 날도 주의 날이냐? 이미 우리는 주께 속하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고 또 나머지 6일 동안도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소속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주의 날들이 안식입니다. 주의 날이야. 안식이야. 이 안식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는 진정으로 안식이 있는 눈물과 고통이
다시는 없습니다. 질병이 다시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건을 보이는데 뭐 때문에 많은 사건을 보여주셨냐? 결국은 그분을 보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진정으로 안식이 있어요. 진정으로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본래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근본, 처음 나를 창조하셨던 그 근본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보든 메시지를 듣든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과 소통하는 길, 이거 열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공에 만들고 또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교하면서 저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비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고 재창조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실로암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읽었다면 이 내용, 이 사건을 여러분은 다 잘 압니다. 찬양에 그쳤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실로암 노래이죠. 그 노래와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의미를 다시 좀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2절, 3절.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 궁금했다는 게 뭐야?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여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에게 오니까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태어났는데 무슨 자기 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저 원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어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사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 자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이미 계획된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언제 계획됐어요?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됐어요. 소경을 보자마자 이 제자들이 물었고 그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보이죠? 이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면 종교가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면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여기에 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행하셨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만드는 것이죠. 이거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렌즈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알겠죠?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한 가지를 보고 이 한 가지 속에서 다른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또 들여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유추해서 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이미 계획된 사역이다. 아멘.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제자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살도록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렇죠? 다 준비시켜 놨다니까. 그러고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가다가 배와 그물을 딛고 배를 고치고 하는 제자들 가까이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다 준비됐어요. 벌써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제자 부르는 사건,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없어요. 배와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따라가세요. 뭡니까? 계획된 사역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때도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건 이게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니까 문이 열리고 가니까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하는 모든 순서가 저절로 다 차례대로 다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억지로 그를 설명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가는데 순서대로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를 불러 산 위에 올라가신 제자들 가운데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3년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준비시켜 놨어요. 따라가도록.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까지도 하나님 계획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건, 아담 때부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담의 아들 셋.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 이미 그들 다 계획하셨어요. 아벨이 순교당할 것.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제단에서 죽은 바가랴의 피까지 예수님은 그걸 다 이미 역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건 하나도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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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이것은 이미 계획된 사역, 순서대로 다 계획된 사역이다. 이 속에 3년 속에 구약의 성취 사건을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3년 안에 구약의 4,000년 동안 그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성취시키고 아멘. 그 성취시키는 자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룰 것이다. 아멘.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일을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이거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또 뭘 보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 너희에게까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결정되어 있다. 너희에게까지. 그래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그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핍박 때문에 일을 못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봐라 핍박 속에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멘. 핍박이 아무리 와도 내 계획은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말씀이 더 성취된다.
핍박 때문에 극렬하게 내 백성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아멘. 죽을 자들도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아멘. 이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갔는데 또 핍박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계속될 때 두 가지가 확실하게 표시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아니면 핍박자들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온몸으로 지옥 갈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온몸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야.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다 표시를 해서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아멘. 그저 안 받아들인다. 그게 심판이야. 그러니까 핍박자들, 시녀들 온몸을 통해서 말과 그죠? 이 생각, 마음, 습관, 전통, 종교성,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만들어놨어요.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 저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자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에게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우리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이 무슨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 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온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든지 정통한 신앙을 고백하든지 핍박자는 자기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체계, 그죠? 다 기록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네 온몸과 삶 자체로 너는 나를 모른다고 고백하였느니라. 네가 갈 곳이 어디냐?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네가 종교생활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심판한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생각과 마음, 습관, 체질, 정통성, 종교성 모든 걸 가지고 네가 너를 나에게 밝혀냈느니라. 그래서 핍박자, 그건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멘.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너희들도 모든 사이에 핍박이 오지만 핍박 받아라. 하늘의 상이 크느니라. 근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커. 아멘. 맞습니다. 핍박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 재판석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응? 네가 무슨 권세로? 응?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무슨 권세로 이 안전병을 일으켰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건축자에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물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희가 지금 죄인이다.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나는 너희가 버린 그 집 모퉁이에 버려진 그 모퉁이의 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정인이 되는 자들과 그들을 심판해서 감옥에 보내고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죽이고 이거를 다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생을 다해서 핍박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볼 거 아니야. 아멘? 아멘. 그걸 보고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만약 묵인하는 시대가 있어요. 묵인하는 시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교황청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묵인하는 시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이 마지막 한 시대 7번째 머리가 나올 때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묵인하는 시대. 그냥 교회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이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확산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진리가 전 세계 교회를 완전히 다 어두움으로 덮어버렸어요.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묵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잘못된 디자인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그 어떤 믿음도,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그 어떤 믿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게 교회 안에 없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메시지, 그 방향을 잡아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변하고 재창조가 되는데,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방향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메시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렇죠? 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렇죠? 이미 아버지께 계획된, 영원전부터 계획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을 해요. 계획된 것.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우리의 모든 사역도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냥 막무가내 그냥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묵인하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머리털 하나도까지도 다 세심받았다. 하나님 아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럼 모르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을,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제자들의 질문과 그리스도의 대답을 잘 생각하면 답이 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시제상을 봐요. 시제를 보세요. 시작도 하지 않아서 이미 결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이 소경을 간 것이 뉘지를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님 오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건 그냥 질문인데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 안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 그 부모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고 이제 뒤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사람 처음 만났어요. 제자들도 처음 만났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처음 만나니 두 번째 만나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한 성전 미문에서 이 북을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말은 벌써 이 말씀의 시간은 그 이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 이 시간에 와서 딱 시작이 된 거야. 그죠? 이 안전뱅이 사건은 이미 안전뱅이가 수십 년 전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사람 만나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야. 장성하셨으니 이 말이었어요. 저가 다 컸다 이제. 다 성장하셨으니 이 말은 지금 적어도 15세에서 20세 이상은 될 거야. 성인식 다 지났을 거 아니야. 그 다 성장해서 지가 이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다.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부모가 저 사람이 다 이제 자기 성장했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본인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소경치고의 대답을 진짜 잘해요. 근데 이거를 이미 요한복음 1절 3절 이걸 잘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이 작업이 실로암 이 소경이 치료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계획해 놨다는 거죠. 소경의 눈을 어떻게 흙을 비벼놔가지고 눈을 뜨게 만드는가? 요즘 안과 의사들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흙 집어넣어가지고 비벼놓으면은 안과에서는 때려 죽일 놈을 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눈을 저렇게 할 상상도 안 돼요. 침을 받아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갖다 비벼놓고 치료 방법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너희가 봐라. 그 말이요. 아직 때가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시니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누구요?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일을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 때를 다 알고 지금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그냥 하는 게 없어. 내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계명이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계획이 다 이미 계획이 다 서 있고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 마스터 플랜이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재료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이미 다 준비되자. 아멘.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이루는 것은 없다. 그 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봐주시오. 실로암 가에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께서 사건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멘. 사람의 방법. 유대인들이 이런 상상도 못해요. 생각 자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까지도 욕하죠. 보면은 흙을 이겨서 인간 지금 뭐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필연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도록 이미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이렇게 해야 되도록 계획을 해놨어요. 이 해야 맞니 안 맞니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논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논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아멘. 누가 그것이 입을 됩니까? 입을 대는 게 불신앙이라 하나님 몰라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묵인 시대와 성취 시대, 요거를 봐야 됩니다. 아멘. 묵인 시대와 하나님 그냥 좀 잘못돼도 그냥 가만히 있다면 묵인 시대가 있어요. 묵인 시대, 구약의 400년 동안 구약 암흑기라고 말하죠. 말라기서부터 보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400년 전에,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구약의 암흑기라고 말해요. 묵인 시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때 그 암흑기의 400년 끝에 누가 나왔습니까? 암흑을 끌고 최종 결정적인 결정타를 입히는 가야바가. 구약의 암흑이야. 가야바가 구약의 암흑의 마지막이야. 그렇죠? 누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제사장이 암흑기의 마지막이야. 하나님은 묵인시대야.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하나님이 벌 할 수 있어요. 내가 12명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없는 줄로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는데 벌써 아버지께는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메시지. 그렇죠? 제자들에게 재창조시키는 메시지. 그리고 저 종교인들이 움직여야 할 모략. 예수님이 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인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이미 그거 알고 나사로 사건을 만든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기다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시간표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예수는 가만히 있어요. 자기 시간표. 저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 거냐? 이제 그러면 종교재판을 해라. 그 순서대로 법적 절차를 다 밟는 거야. 가야바가. 빼도록도 못하도록. 절대로 예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빗나가지 못하도록 죽이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빗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못을 박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성취. 400년 동안 묵인시대, 묵인을 하다가 예수님 그 3년 동안 다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동안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구약에 모든 게 다 보이고 신약에 모든 게 다 보이도록 만들어놔버리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여놓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구약의 암흑기에 최종 최악의 결론을 가야바가 내린 거예요. 법적 절차를 다 발라서 로마 황제까지, 그렇죠? 군왕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최종 결론을 법적으로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전체에게 뭘 만듭니까? 명분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냐.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그때 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벌써 시스템이
차곡차곡 다 준비돼서 예수님의 모든 계획,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미요 미리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 다 예배해놨고 그 다음에 딱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까지 시스템을 다 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면 예수님도 와서 예수님의 시간표와 그들이 만들어진 시스템 시간을 딱 부닥치면 일이 탁탁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기시대, 성취시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감춰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침뱉어가지고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적인 기준에 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두 번째 말씀의 기준. 세 번째가 뭡니까? 회복이. 하나님의 의도. 회복. 인텐션. 말씀의 기준. 세 번째가 뭐죠? 인텐션. 말씀의 기준 속에 세 번째. 안 되나? 아멘. 거기에 인텐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천방지축으로 메시지가 종교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의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목사님들의 성공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해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틀어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메시지가 막 나와요. 그것을요 감동만 되면 사람은 좋아합니다. 아무리 틀려도 감동만 되면 야 이게 진짜 우리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받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알죠? 네. 인텐션 이게 보이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면 그 의도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빗나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일어난다는 것. 아멘. 그리스도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후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 싹 다 보였는데 과거와 영원한 미래가 그리스도 3년 안에 제자 훈련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방법을 쓰는 것일까? 그리스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리스도 속에 계신 삼일체는 그 하나님 만나라. 내가 너에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읽어라. 비뚤어지게 읽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그러니까 비뚤어졌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내 것을 변질시키는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 그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너는 예수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권이라. 예수님이 다 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뒤에 숨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야.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심판이야. 그렇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지옥 갈 사람인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나는 종교인이야. 나는 유대교인이야. 난 지옥 갈 사람이야.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멘. 이야, 이거요.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아멘.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어? 영적 사역을 보라는 것이다. 아멘. 육신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짝 다 바꿔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뭘 만들어놨어요?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놨어요. 이미테이션 맨사에. 안 되나? 아멘. 이미테이션 메시지. 갖다 지렁이 만들어놓으면 낚시 놓을 때요. 지렁이 만들어놓으면 꼭 진짜 지렁이처럼 만들어놨어요. 고기도요. 이 고기로 미끼로 만들어놨는데 그 뒤에 낚시 바늘 꽂아놓았는데 땡기가 흔들면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꼭 고기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뭡니까? 이미테이션. 검이 아니라 몇 개를 입혀놨는데 꼭 검처럼 봐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꼭 검 색깔이 딱 봐요. 누가 보면 알아요? 전문가. 전문가 보면. 그 우리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냐? 깨물어 보면 알아요. 검은요 쑥 들어가요. 진짜 검. 14K 정도 되면 물은 안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다 죽이는 겁니다. 요게 진리야. 요게 진리. 아 맞네. 이 골드 색깔이야. 진짜도 골드 색깔이고 가짜도 골드 색깔이야. 이게 좋아. 와, 이 진짜 약간 막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볼까? 그게 함정이 다 뭡니까? 미끼야, 미끼. 사탄이 놓아둔 미끼들이야. 그걸 덥석 물어버리니까 팍 땡기니까 코에 걸려버려. 입에 딱 걸리니까 이게 막 땡기는 거야. 사탄이 팍 물니까 끌려가는 거야. 이미테이션에. 그렇죠?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밥이 되는 거야. 사탄이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선택해서 다른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땅에서.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를 빌라도가 알았어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파송신의 총독입니다. 그는 이분이 왕이라는 것이 육신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인 것을 알았어요. 알으니까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 종교 법대로 해라. 내준 거야. 로마 법대로 그래. 내줘버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는 예수님 어떤 애는 채찍질 안 했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나는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다. 너는 다른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아서 너희 법대로 해라.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내준 거죠. 안 되나? 아멘. 이 실로암 사건을
다시 잠깐 보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될 사람 눈을 뜨겠죠.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치료가 불가합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랍니다. 그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야. 아멘.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죄인이 무슨 하나님이냐?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들끼리만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제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1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다. 이게 이제 붙여놔놓고 진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다 골라내잖아요. 한 거예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 사람 묻는 거예요. 그 종교인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이 묻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온지 지금 사람이로서 이걸 모른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야. 그렇죠? 소경이 물어요. 눈 뜬 사람이 물어요. 눈 뜬 사람이 물을 필요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올바른 시간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소경이 네 눈 누가 뜨게 만들었냐?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게 뭐냐? 영적 분별이 없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갈등이야. 그래가지고 어려우면 그냥 가지고 물어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똑똑한데 너는 거듭나지 못하겠다. 거듭나지 못한 그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듣고 성장한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종교 지도자 자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다 틀린 거 아니냐? 다 틀린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 메시지죠.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심판해내는, 그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릴 것이라.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종교 심리를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심리를 알고 그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만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가려내는 사건이라. 복음의 사람과 종교인을 가려내는 사건, 그리스도의 판결권을 보여주는 사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야. 알겠습니까? 네. 제자를 앉혀놓고 너희들 보내냐?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내냐? 이 말이죠. 내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한다.
세상 사람처럼 법정에 딱 앉아가며 법적 심판을 내리고, 응? 너는 이런 죄인, 너는 무죄, 응? 이렇게 선포 안 했어요. 예수님은 피하면서 그들에게 종교 재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재판을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종교 재판을 안 만들어도 최상의 종교 재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라 판단해요. 밖에서, 법정 밖에서. 예수님은 온 우주가 재판 속이야. 어디에서도 재판관이야. 어디에서도 재판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아멘? 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자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네. 그리스도는 다른 세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나라를 세우는 거야. 요거를 너희들이 알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아멘. 네?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시간표 되면 착착착착 나타내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묵인시대와 성취의 때를 구분해라. 이 말이야. 묵인시대, 노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 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묵인하시다가 노아 방주가 완성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성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루만이에요. 하루만 물 쏟아지면요. 여러분 오늘 보잖아요. 여기도 한 3시간만 소나기가 팍 쏟아지면 물이 남겨 몇 사람 죽고 이래요. 그런데 하루만 물 쏟아졌다. 애를 다 담겨버려요. 살아날 사람 없어요. 근데 40주, 40야가 40주야로 하늘에서는 붕창이 열리고 땅에서는 막 샘물이 솟아나고 완전히 그냥 땅을 다 덮어버렸죠. 하루만 하면 다 끝나요. 누가 살겠어요? 묵인시대. 땅이 폐괴하였도다. 폐괴하였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노아 방주 다 지을 때까지 120년 동안 기다려요. 그 일이 다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네. 묵인시대. 가만히 돌아. 너희들 그럼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 묵인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그거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언제까지? 강제로 롯과 그 아내, 그 딸들을 강제로 끄집어내 놓을 때까지 하나님 묵인시대를 보내놨어요. 이해됐습니까? 묵인시대. 딱 끄집어내가지고 송아지 땅에 딱 들어치니까 하나님이 불비로 때려가지고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성 땅이 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해 바다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핵폭탄 같아요. 핵폭탄보다 더하죠. 한 번 때리는데 그 장소에 다 파여버렸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니느웨 성, 그 사람 보세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폐악됐는데 그 이방 땅이지만 완전히 폐악됐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가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묵인시대.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 살려줬어요. 오히려 이방 땅이 더 살긴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3년 사역 보세요. 유대 400년의 기간 동안 묵인시대. 그거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성취시대 딱 주고 그를 패망시켰거든요.
주 70년에 완벽하게 다 파괴시켰거든요. 말세 또 무기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지금 계속되어 왔어요. 이제 성취시대 그 끝이 3년 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4절 그 3년 기간이 끝나면 다 끝나요. 아멘. 무기인 시대 종교도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죠? 하나님 앞에 입 맞을 자들이 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무기인 시대를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딱 찾고 하나님 백성이 다 나오면은 그때 심판했어요. 이게 역사적 그림자입니다. 아멘. 이게 다 역사적인 그림자예요. 아멘. 로마 국교에 서는 때까지 하나님은 무기인 시대. 로마가 기독교를 그 복음을 국교로 선언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역사를 틀리지 않은 역사는 로마 강대국도 정복할 수 있다. 틀린 역사는 화려함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죠? 아멘. 비뚤어진 역사, 그거는 화려함은 있어요. 유대교가 화려함은 있어요.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짓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려함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취는 없어요. 멸망이야. 지금 교회가 그래야 화려함은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화려하게 잘 짓고 아름답게 꾸며놨고 그게 무상이 될 정도로 성전을 잘 지나요. 그 성전 지어놓는 게 짓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멸망의 의미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초라했어요. 진짜 3년 성취 3년 성취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매우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버림당하면서 세상에 소외당하면서 그 일을 일어났어요. 성전의 화려함, 이건 멸망의 시간표가 다가왔다는 것이 알겠죠? 아멘.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발견하는 그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 화려한 성전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에 제자들이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초라하게 죽었어요. 초라하게 만들어 놓은 성전. 저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가장 초라하게 이루어놓은 성전. 내가 성전이야. 죽은 성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알겠죠? 아멘. 진짜 믿음은 그 안에 있어요. 아멘.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은 종교인들의 것이고 초라하고 피로 얼룩진 교회 성전.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아멘. 이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것을 따르는 자, 초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화려함 속에 병들어 있는 모습, 사망의 권세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아멘. 가장 초라하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